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 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이 구절은 참 좋은 구절이지만 설교 본문으로 채택해서 설교하기는 위험한 구절입니다. 그 이유는 혹이라도 여러분이 과거에 실패했던 일에 대하여 다시 해보라고 권유하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들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제가 책임질 수 없는 공수표를 발행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시도했지만 실패했던 것에 대하여 제가 다시 해보면 될 것이다 라고 권할 수 있는 권세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았는지 적게 잡았는지 대해서 사실 예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앞으로 어부로 살 사람이 아니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베드로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많이 잡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느냐? 당신의 신통력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냐? 내가 이만큼 대단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냐? 그 의도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베드로의 허전한 마음을 헤아리셨기 때문입니다. 장차 베드로가 고기 잡아 살 사람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밤새 수고했지만 얻지 못한 것에 대한 베드로의 허전함과 낙심을 아시고 채워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것을 구하는 자에게 나쁜 것을 주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과거에 염려했던 많은 것들을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면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대하여 당시 제가 염려하고 그리고 걱정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몰라서 그렇지 지금 우리가 염려하는 많은 것들이 나중에 가서 보면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에 대하여 예수님은 쓸모없는 일이다, 중요하지 않은 일이다 라고 무시하거나 일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현재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십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마음이 상하게 되나니라는 성경 구절처럼 나중에 가면 중요하지 않을 일이라도 지금 우리가 낙심하는 것, 지금 우리의 빈 마음을 주님은 알고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떡을 구하는 자에게 돌을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님의 역할이 그저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고 성공한 어부가 돼서 부자로 사는 것이라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예수님을 심각하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을 무속신앙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기를 못 잡던 사람이 고기 잡도록 도와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당신의 목적이 있고 당신의 어젠다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에 이끌려오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당신의 목적에 이끌려가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가 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하셨느냐? 베드로가 장차 고기잡이의 명수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신뢰하지 않는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면 우리가 주님을 순종할 만한 이유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삶을 맡기기를 원하신다면 삶을 맡길 정도로 주님을 믿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면 당신을 사랑할 만한 충분한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대부분의 이유를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나는 주님의 선하심을 모른다, 주님의 선하심을 맛본 적이 없다 하고 말씀하신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주님을 순종할 것을 권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이유를 제공하시고 당신을 신뢰할 만한 이유를 제공하시고 그리고 당신을 따르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역설적인 사실은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는데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사실이 역설적인 것입니다. 고기를 많이 잡아 큰 성과를 거두었으면 거기에 안주할 것 같은데 이제 베드로에게는 고기도 중요하지 않고 배와 그물이 중요하지 않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예수님이 중요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더 좋기 때문에 자신의 미래가 이 바닷가에서 평생 고기 잡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더 큰 목적이 있고 보람이 있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기를 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교사가 되든 경찰이 되든 사업가가 되든
뭐 어떤 일을 하든 결국은 사람을 돕고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사람과 어울려 살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결국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어야 경찰 일을 하더라도 보람이 있는 것이고 사업을 하더라도 보람이 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건 아무리 돈을 벌고 성공을 하더라도 별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젊은 베드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자신의 삶의 위대한 사명을 발견했어요. 그것을 베드로가 원하는 바였습니다. 그러므로 고기를 많이 잡았지만 이제 그 고기나 배와 그물은 더 이상 그에게 중요한 것이 아닌 이유는 더 귀중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그것을 제시하셨기 때문이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흥분하게 하고 덜 중요한 것을 뒤로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언가 자신의 삶을 던질 수 있는 것을 바랍니다. 이 사실에서 인간은 짐승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무언가를 추구하고 선한 것과 보람 있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찾는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베드로가 밤새 수고를 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닙니다. 오늘 잡지 못한 것뿐이지 내일은 잡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실을 모른다면 베드로는 어부가 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실수가 그것입니다. 한 가지 일에 실패하면 인생에 실패한 줄로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한 가지 일에 실패한 것은 그 일에 실패한 것뿐이에요. 다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실패한 것이 영원히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실패한 것뿐이죠. 내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버스와 같다 그랬어요. 사실은 여자가 버스와 같다 그랬어요. 한 여자를 놓치면 조금 기다리면 또 온다. 근데 인생의 기회도 마찬가지. 버스를 놓치면 조금 기다리면 또 다른 기회가 옵니다. 인생의 진짜 위기는 배가 텅 비었을 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해 주는 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인생의 위기입니다. 그게 예수님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낙심했을 때 아무 데서도 위로를 얻을 수가 없다면, 아무런 위로의 말씀도 들려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로 절망적인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해주는 것은 그 반대. 베드로가 밤새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배에 타실 수가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것입니다. 만일 베드로가 배가 고기로 가득 차고 그 마음이 가득 찼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실패가 오히려 예수님에게 귀를 기울일 기회가 되었습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환영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Turn your scars into stars. 당신의 상처를 별로 만들어라. 번역하면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스카라는 말과 스타라는 말이 비슷한 것을 사용한 것입니다. 당신의 상처를 별로 만들어라. 신앙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 스카는 스카로 끝납니다. 그러나 신앙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상처가 상처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처를 반짝이는 별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기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없는 게 문제예요. 예수님이 없는 삶은 허전합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여러분이 고기를 잡는 데에 중점을 두지 말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데에 중점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고기도 많이 잡게 될 것이고 더 귀중한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